오심으로 배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절제 또 권리를 주장하는 것들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주님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하여 하나씩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해서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러한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그 문제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계속 질문한 것을 답변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그 우상의 취식, 그 우상 제물에 대한 취식에 대한 지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에겐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것을 먹을 수 있으나 먹지 않겠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사도 바울이 쭉 얘기하고 있던 그 논지가 계속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과 자유와 절제에 관한 교훈을 이제 오늘 주는데 그 절제에 관한 내용을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그 상황과 그 환경에 적용시켜서 더 확장시켜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그것에 대한 절제를 말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것을 본으로 보이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이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과 모함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전도 여행하고 있는 사이에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공격, 이건 이제 고린도 후서에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여러 표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사도 바울을 공격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당신이 왜 사도냐, 사도가 아니다라는 여러 공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당신은 예수님이 부른 12제자가 아닌데 왜 당신이 사도이냐라는 공격. 그리고 사도라면 응당마땅히 이러한 교회로서 교회에게 받아야 되는 부양 권한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일하고 그것을 받지 않는 건 그가 스스로도 정식 사도가 아니란 뜻이다. 이런 식의 모함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이며 사도라고 밝히죠.
특히 뭐라고 밝혀요? 자신이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반문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표현은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자신이 사도성에 대한 비난에 시달리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이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만약에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면 뭐 당연히 사도로 모든 사람 인정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딱 12명의 사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당신이 사도냐? 누구로부터 사도 인정을 받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기 전, 그러니까 살아계셨을 때라고 말한 그 육체적 살아계셨을 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죽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로부터 부름 받은 게 맞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비난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그 대적자들은 늘 비난하고 의심하고,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사실을 근거에 자신의 사도권을 담대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래 내가 주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이와 같은 열매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사도라는 것의 가장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지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공격해도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이방인에 대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 근거가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뭐라고 아무리 나를 네가 왜 사도냐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자신의 사도임을 주장하는 근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열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을 공격당할 때 자신을 증명하는 이 방법이 매우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고 주님께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사명을 받았다. 이것이 이제 한 가지 증명이고, 두 가지는 말이 아니라 열매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를 증명하는 방법도 이와 같아야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냥 사람들에게 세움받은 것을 목숨 거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당신이 왜 그 일을 행해야 됩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개업 예배 지난주 토요일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나누었던 것 같아요. 왜 이 기업이 있어야 되는지 이유. 수많은 기업이 있잖아요, 이 땅에. 근데 이 기업이 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뭐 저로 예를 들어보면 이 땅에 수많은 목사가 있는데 왜 굳이 저까지 목사가 돼야 합니까? 이 근거가 뭐여야 되냐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업도 있고 그래서 목사도 있고 그래서 모두 있고 모두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 기업을 또 세운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뭐 세움받은 것에 목숨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로부터 인정받고 그리스도께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 그것이 있어야 이 기업이 다시 생기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것이 있어야 저 같은 목사도 다시 생기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게 교사든 목사든 어떤 직장인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세움받아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야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떠들든 누가 사도로 공격했든 물론 힘들었겠죠. 그 힘든 부분들이 고린도 후서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격양된 바울의 그 느낌들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등장하는데요.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격양됐지만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내가 사도임을 밝히는 것은 그것이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세움받은 거면 사람으로부터 공격받으면 흔들리겠죠. 그러나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확실한 사명이면 사람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명이 되는 것. 왜 당신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라는 질문에 사람이 세웠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다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가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세워서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기에 내가 오늘 그 자리에 있다는 확신이 섰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왜 사도입니까? 당신은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말을 할 때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이 말로 어쩌고 저쩌고 그냥 앉아가지고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열매로 자신을 증명해야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야, 다른 사람들에게 몰라도 너희에겐 내가 어떻게 사도가 아닐 수 있냐. 너희가 내 증거인데, 너희가 내 열매인데, 내가 사도됨,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님께 부름받았다는 증거가 너희라는 거, 열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잖아요. 내가 만약에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했다면 고린도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말로 내가 왜 사도인지를 막 설명하고 미사 여구를 쓰고가 아니라 간단해요. 네, 너희가 내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도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뭐 아무리 사도랍시고 앉아서 수많은 말들을 늘어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오늘도 아마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그 많은 사람들도 아마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다른 그 성도들에게 리더로서 말한 사람들이었겠죠. 영향력 있는 리더들. 그런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라고 말한 그들이 하는 방식이 뭐예요? 그냥 앉아서 말로 떠드는 거예요. 말로 어쩌고 저쩌고 말로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증명한 방법은 말이 아니라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장 기독교가 뼈아픈 지점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입만 사는 종교. 말로는 사랑을 말하고 말로는 자비를 말하고 말로는 은혜를 말하고 말로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떠들지만 삶에 어떠한 열매도 없는 것. 삶에선 전혀 사랑의 열매도 은혜의 열매도 십자가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닙니까? 이 부분은 뭐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이 가장 큰 문제겠죠. 어떤 분이 목사가 자기가 설교하는 대로 10분의 1만 살아도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을 거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면 뭐해요? 말로 떠들면 뭐합니까? 제가 목사랍시고 매일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뭐 떠들면 뭐해요? 이 떠든 말씀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을 어떻게든 내 삶의 열매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되는 거죠. 삶이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로 떠들고 말로 어쩌고 저쩌고 말로 가서 전도가 뭐예요? 말로 가서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여기서 만나 예수 믿으라고 와서 말로 예수 믿으라 말하는데 저 사람 삶을 보면 전혀 예수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전도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열매로 그렇게 증명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또 스스로 착각에도 빠지지 않고 오직 날마다 내 삶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말이 아니라 열매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에서 12절은 그냥 쭉 읽어볼게요. 뭐 계속 같은 말에 대한 반복이니까요. 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한 그 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먹고 마실 권리는 그냥 뭐죠? 뭐든지 먹고 마실 수 있다라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도로서 교회에게 부양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부양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자, 지금까지 앞에 말한 건 쭉 어떤 당시의 상황과 주변의 다른 사역자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이것이 비록 어떤 그런 상황과 주변 시세가 아니라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겠느냐. 그
소에게 이렇게 하라고 소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에게 입을 막아서 먹지 못하게, 먹지 못한 소가 어떻게 일하겠느냐, 그래서 응당 먹을 수 있도록 그 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을 사역자들에게, 그러니까 당시 교회에서 부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사역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거 설명했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체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한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한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함이로다. 아멘. 네, 이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 당연하게 여겼던 사회 통념상, 그리고 주변 사례들도 그렇고, 사도들이 일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부양받아서 교회로부터 나온 것으로 먹고 마시는 권한을 모든 사도들이 가졌다고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만 스스로 일했다고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하겠느냐,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받을 권한이 있고, 우리도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일하지 않고 사역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도 그런 권리가 있지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비단 또 사람의 예뿐 아니라 성경에도 써 있다.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냐. 게다가 이제 이렇게 표현해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바울이 담임 목회자 같은 거죠. 그런데 뭐 아볼로를 비롯해서 여러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았다면 바울은 더욱더 그런 걸 받을 권한이 있는 게 당연하겠지. 뭐 바울이 지금 자신이 개척한 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전도사들이 사례를 받는데 담임 사역자인 자신이 사례를 받을 권리는 더욱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참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것이 바울이 내가 이 모든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 쓰지 않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거두어갈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세웠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고 지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인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 권리와 권한을 가졌지만 그 권리를 기꺼이 행사하지 않고 포기하겠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가진 권리에 대한 주장, 자유와 절제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한 자유를 가졌으나, 그러나 권리와 권한을 가졌으나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절제하고 참았다.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권리와 권한에 대한 어떤 자신의 개념인 것이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권리를 더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자신이 더 많은 권리를 가지려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더 많은 권리를 누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오늘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예를 들었으니까 사역자를 향한 권면이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이 먼저 새겨들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번 주가 스승의 주였잖아요. 스승의 날. 사실 이제 교회 가자마자 권사님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꽃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주시더라고요. 이게 참 너무나도 과분해요. 제가 무슨 스승이에요. 네. 성도가 오히려 저에게 스승이죠. 그리고 예배 마쳤더니 또 청년들은 또 청년들대로 와서 선물도 주고 편지도 주고, 또 월요일에 회사 갔더니 회사에서는 또 제 사목이라고 또 사원들이 또 이런 거 주고,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과분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그러한 순간들을 갖게 돼요. 근데 제가 그 순간들을 겪으면서 한 가지 두려운 게 이거였어요. 사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을 보면 참 제가 안타까웠어요. 어떤 사람이 정성껏 스승의 날이라고 사역자에게 선물도 준비하고 편지도 써서 줬는데 그것을 너무나도 하나도 귀하게 받지 않는 거예요. 왜요? 왜 귀하게 받지 않을까요? 익숙하니까요.
받는 게 익숙하니까. 그걸 권리로 착각하니까요. 스승의 날에 사역자에게 선물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당연히 받을 수 있지. 야, 내가 1년 내내 그럼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혹은 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제 PK 러브에선 제가 담임 목회자 같은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PK 러브에서도 저에게 이러한 과분한 선물과 또 편지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사역했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받아야지. 이걸 당연한 권리로 누리기 시작하는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당연한 권리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당연한 권리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권리라고 착각하지 않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먼저 권리라고 우기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권리라 생각하더라도 스스로 당연히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다른 이들보다 더 수고했고 더 노력했고 누구보다 더 권리를 누리겠다 말하면 누구보다 가장 큰 정당성과 당위성을 가진 바울이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더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다. 즉 복음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겠다는 거죠.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릴 권리,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복음을 위해 포기하겠다는데, 마땅히 자기가 가져야 되는 권리도 아닌데 지금 그거 누리겠다고 익숙하게 그걸 다 받고 맨날 앉아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사역자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것을 사역자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맨날 가서 성도들에게 주는 게 받는 게 익숙하고, 네? 신방 가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뭐 하나 더 얻어낼까, 이따위 생각이나 하고 앉아 있고, 개업 예배나 이런 데 가서 거기서 뭘 드릴까, 뭘 드리고 올까가 아니라 개업 예배 가서 뭘 받아올까, 이딴 생각이나 하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그 권리를 가질 수 있었지만 받은 권리마저 포기하는 것, 그것이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가 아닌데도 그거 권리라고 그냥 우기고 그거 가지려고 길을 쓰고 있는 삶, 이렇게 부끄러운 사역자가 되지 않길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말씀 묵상한 여러분들 중에 저와 같은 사역자, 그러니까 사역자라 하면 교회에서 뭔가를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더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비단 사역자뿐 아니지 않겠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실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가 얼마나 많아요. 기업의 오너가 누릴 권리, 혹은 직장인으로서 회사에게 당연히 요구해야 될 권리, 혹은 직장 상사예요? 그럼 내가 부하 직원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당연한 권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당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이제 사원이 아니고 대리고 과장이고 부장이고 내가 어떤 누릴 권리, 내가 기업의 오너예요? 그럼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지만 내가 사장으로서 이 정도는 당연히 해도 되고 내가 직장 상사로서 이 정도는 당연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이 사회 통념적으로도 맞고 기존 사례와도 맞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위해 기꺼이, 왜 사장님이 이런 일까지 하세요? 왜 과장님이, 왜 부장님이, 대리님이 왜 이런 일까지 하세요? 기꺼이 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으나 복음을 위해 누리지 않게 되는 것, 포기할 줄 아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내가 그리스도인 전에 내가 이거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기에 복음을 위해 기꺼이 그 내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고 포기할 줄 아는 것, 오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에게 마땅히 먹고 마실 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시간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